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이렇게 8월 한 달도 마감하게 하시고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짧은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3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또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 빈손으로 이제 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리고 또 이제 버리니 큰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비운다는 뜻이죠. 저희들도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일어나면 이제 배설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고 이제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9월 시작했는데 묵은 것을 비워내야만 새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8월 한 달에는 많은 무증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수란 가운데 있었더라도 우리는 기억하지 말고 다 이제 비워버릴 때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끊어버려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도 이게 더 좋은데 이것은 평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면 평생 그것밖에 소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과감히 버릴 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 때문에 자기의 소유 때문에 무엇인가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욕망 때문에 세상의 것을 지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한 주간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았지만 주님을 내 품 가운데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이제 채우기만 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삶에 비만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세계적으로 비만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이제 주부들도 아들 하나 낳고서 그냥 살이 찌는 모습 때문에 별별 방법을 통해서 살을 빼고
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삶의 비만 때문에 무엇인가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능력을 채우는 데 있지만 버리지 못하는 사실 속에서 신앙의 비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의 선택인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제 속을 비우면 모든 일이 이제 화통하게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실천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이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제 생겼으면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듣고 깨닫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 꿈꾸는 사람이 되지만은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 뭐냐면 몽상화가 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 대강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버리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는 것이지만 바란다는 것은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실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 복잡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향을 포기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포기합니다. 또 친척을 포기합니다. 또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기 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직장 속에서도 많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향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9월 한 달 시작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포기의 삶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고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를 포기했습니다. 또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또 나가서는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는 이제 배를 포기했습니다. 또 그물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전체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포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여러 번 주님 앞에 나왔다면 모든 삶의 모습을 포기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백세 얻은 이삭도 포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포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기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향, 친척, 형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또 재물을 포기할 때,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꿈을 키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꿈과 성공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참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 또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지식과 재능, 이제 가문, 재물 등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할 때면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지혜가 있는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삶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내가 포기할 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담임 목사인 김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김영원이가 포기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를 들으면서 삽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9월 한 달, 나를 포기합시다. 자신을 포기합시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창조하시고 또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를 아는 지혜자라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 참된 지혜는 지혜자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지혜자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호크마, 이제 소피아, 이런 지혜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행을 힘쓰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행동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쫓는 지혜를 가진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덕을 세우면서 살 것인가. 오늘 참된 지혜를 9월 한 달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버려야 된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가지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 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릴 때 주께서 다른 것으로 화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었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과 재능, 또 율법의 정통성,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다주는 이제 권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가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능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생각할 때 그는 주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 나가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또 사람을 감화시키는, 감동시키는 감격스러운 말의 스피치에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그러니까 전부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만 모였다고 해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구원한 날 철저하게 나와 여러분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버릴 게 많습니까? 무엇을 다 버리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다 버렸습니다. 고향도 버렸죠. 근데 그는 주님은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버리지 못했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사는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아니 정확하게, 바르게 버릴 줄 아는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제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오늘 살다 보면요,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욕구 때문에, 나의 즐거움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다 포기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했는가? 그를 따르는 나와 여러분은 포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버려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사명이 무엇인가 모르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마지막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때 사명을 찾아. 그때 능력을 주십니다. 버리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얻게 된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만이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떠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세계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떠나는 것이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떠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땅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는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2시간씩 이상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다짐을 매일 100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단일을 하고 31번이나 시도해서 실패를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결국 32번째 해 이제 드디어 성공해서 1620년 9월 15일에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으며 끝없는 시도를 계속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포기하지 말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9월 한 달, 아니 남은 생에 나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살아야 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근본입니다.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위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입니다. 바꿔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을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맴돌며 살던 삶을 이제 땅끝까지 간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떠나 지중해를 지나 더 큰 대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랜사이드, 이 조그마한 영광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해서 저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는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는 것에 번창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의 중요함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2절에 영혼의 중요성에서 나옵니다. 거짓자들의 미혹에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이도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네페시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에는 푸시케라고 얘기하는데 몸, 마음, 영 이런 세 가지의 영혼을 얘기하지만 함께 영혼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으로 날마다 포기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9월 한 달 마음껏 던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9월 첫 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